야고보서 4장 13절로 5장 6절까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나를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이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노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3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는 살아있는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선한 믿음으로 입증되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에 걸맞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지혜로 하나님을 향해 바른 자세를 취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시기와 다툼 등 악한 열매가 맺힐 뿐인데, 이들은 부귀한 부자들과 함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세속적인 삶을 경계하면서 주의 뜻에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유한함을 모르고 인생에 대한 장담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외면한 채 사치하고 살육하는 악한 부자들을 모두 시험에 넘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의 안개 같은 인생에 투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야고보가 문제 삼고 온 것은 사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얼마든지 장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무계획적으로 맞이하는 것을 게으름으로 악한 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창조주를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부당한 일이기에 이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장사꾼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만 있다면 먼 도시로 떠나는 것과 또 험한 여행과 이방인에게서 위험도 감수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왕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지하게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묻기도 하지만 결국 답 찾기를 포기하고 인생을 이따 치고 살아났다고 치고 처음과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것보다 좀 나은 삶을 살면 되리라는 생각만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끊긴 철로로 달리는 기차처럼 얼마 뒤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가속도를 줄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속도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생명이 다하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전부보다 중요한 그 생명을 전부가 잠시 태어나 살다가 덧없이 죽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다를 바 없다고 깨닫게 될 때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고 잠깐의 인생이니 물질을 벌어 마음껏 즐겨보자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상대적인 가치를 쫓을 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지만 어이없게도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허탕한 자랑만 일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한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엇이 선한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선보다는 악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준비하셨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도 완벽하게 마련하시고 이를 말해주며 초청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들에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또 보이는 현상들과 현실들과 세상의 유행 풍전은 가까이 느껴집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사업에만 몰두하고 선한 일에는 소홀하면서 죄를 행함에 있어서는 망설임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탁월한 기획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겠다고 장담하기 전에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팬데믹을 예상한 사람도 없었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내다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의 문명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은 적고 백신과 또 치료제가 가져다줄 장밋빛 미래만 가득합니다. 이제라도 교회는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또 상달되고 또 불신자들에게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정말 다가가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고 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갔다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순교적인 정신으로 우리 재건교회는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의 본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또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재물을 쌓아놓은 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은 모든 소유권이 오직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준비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재물을 다 썩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장차 심판의 근거로 삼는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썩고 옷은 좀 먹고 은금에 녹이 쓸듯 부자가 쌓아 올린 명성도 그렇게 녹이 쓸고 퇴락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재물을 쫓느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썩고 좀 먹고 녹슬게 하는 재물들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한 또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내주었다면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보물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품삯을 떼먹은 것
것에 대한 비난은 부자들이 어떻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하고도 일당을 받지 못하며 자식들과 함께 굶주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호소하며 절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절규를 다 들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부한 자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부하여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하고 그의 마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실로 안개 같은 인생에 투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고 또 재물을 쌓아놓는 부한 자들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화 창고에 가득가득 쌓을 수 있는 우리 재건 남술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또 나를 나되게 하신 의미를 깨달으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모아 온 성도가 함께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